안녕하세요. 어, 굉장히 날씨가 무더워졌죠? 네. 또, 그래서 더운 날씨에 늘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또 잘 평안 가운데 보냈고, 또 주님께서 주일 첫날 우리 몸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일 첫날 주님을 기억하고 한 주간 오는 것,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찬양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하는 주일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한 주를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심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들리시나요? 더 크게 해야 되나요? 네. 마스크도 벗었는데 이게 목소리가 왜 적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가지고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설եկ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에게 받고 이건 불가불한 사양이잖아. 이게 없는 사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고 받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받는 것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주는 것은 약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잖아요. 예, 쉽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또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께 뭘 받기를 원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비중을 엄청 많이 차지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뭔가 조금 잘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또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린다는 함께 마음에 찔림이 되나요? 오늘의 그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앞으로 해야 할 말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뒤에 이제 형제들아 시작해서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이 이제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주로 복음에 대한 관점에서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다각면으로 말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고 그 죄가 또 우리가 죄를 범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방시키고 그런 개념을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또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 진리의 말씀을 계속 해 오다가 이제 11장까지 그 복음의 진리의 그 진리가 이제 막을 내리고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표현을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여기 형제라는 그런 표현 속에는 어떤 긴박한, 간절한 그런 호시 있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권하는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이 말씀에 다 권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은 남자, 여자, 노소 상관이 없이, 또 초신자,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또 성숙한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형제들아 이 말씀 안에 내가 다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복음의 진리를 사실상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많은 부분도 있지만 가장 먼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바로 단번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단번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거는 복음은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다.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일은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행해져야 되는데, 끝난 것이 아니고 해져야 되는데, 그 역사가, 그 사역이 지금 여기서 이 말씀들로 이제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몸에 갖추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1장 36절에 사실상 복음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이 복음도 주님으로부터 얻고 나오고 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것이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 앞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에게 세세토록 있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해 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이잖아요. 그 영광을 입었다면 우리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그러나 거기 벗어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처음 지었던 그 목적을 여기서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믿고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그 말 속에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여기는 내가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시 더듬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두 차례 간증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났을 부분과 사도행전 22장에 좀 더 자세히 이제 기록해 놨는데요. 간증하고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0절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고백했던 말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한 것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잖아요. 그 일을 실제적으로 지금 하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핍박받는 걸로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전에는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포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이건 절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잖아요. 자기 모든 주권을, 모든 것이 대신 그분에게 자기 모든 것을 드리기로 구원받은 순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자기 몸을 산제사로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주님을 만날 때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2절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교제 중에. 근데 또 거기를 또 가등해지거든요. 내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사는 날도 있어요. 근데 살지 못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5장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힘을 좀 아껴야겠네요. 누가 큰 목소리 좀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에 있었던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죽었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바울을 대신하여 이제 바울만 적용하고 있어요. 죽었고 바울을 위해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또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직접적인 고백을 한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고백을 안 했어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도 뒤에 있는 것을 늘 바울은 잊어버렸어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쫓아가는, 늘 앞으로만 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름의 삶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늘상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에 살았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바울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이런 부분이 묻어나고 있잖아요. 전혀 묻어나지는 않잖아요. 그 양이, 그 분량이 각각 다르겠지만 조금씩은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시작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또 적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다른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거는 소심한 성격은 사실상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 일어나고 있는 그걸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큰 거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어떤 보면은 바울이 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내가 권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바울이 개인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권한다, 권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한다는 것은 단순히 뭘 요구한다든가 그런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히 간청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그래서 간절하게 간청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는요,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요, 구원을 예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원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비한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연민의 마음이, 동정하는 그 마음이 구원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쌍탕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불쌍해 보이고 친한 친구가 있으면 사랑해서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 거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자비하심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사이에 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은 5장 전반부에 또 8장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잠깐 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중에 말씀 같이 나눴던 읽으면서 감사했던 부분인데요. 9장 8장 2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자인가를 몰랐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거죠.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자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이들인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너는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보내주셨어. 이 아신다는 의미다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는가? 이건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자신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아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그릇되고 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아들의 형상을 받게 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 이건 진짜요.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창조주 그분을 사람이 닮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 있어요? 이게 생각만 해도요. 막 전율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초등학생이 된 사람, 유치원 다닌 사람, 뭐 학생들, 고등학생, 뭐 대학생, 어른,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부르셨다. 이봉경 엔전님, 기도네. 당장 반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듣지 못하면요,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가 들려줄 때 귀로 듣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까?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질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부르셨다? 부르고 계신다? 지금도 부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또 보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롭다 되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주권도, 그 어떤 건세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성사할 수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래 우리는 탁 보호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도 이제 우리를 화목했다, 합평케 했다. 우리가 원수됐을 때 그런 내용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란 표현이 그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 다 내포되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권한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다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래, 듣고 또 알았잖아요. 또 뭐가 필요한가요? 믿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특권을 허락하셨고,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은총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 안에 이 자비를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반응 않고 뒷답을 않고 확 가버리면 어때요, 마음이? 뭐 고맙다는 말을 받기 위해서 더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또 옛말에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제가 사랑과 은혜란 말을 오늘 표현을 안 썼죠. 근데 자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해야 돼요. 그 자비하심에.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또 그것에 지금 현재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오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내가 이끌어지게 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반응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의 가정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깊이. 그러면서 여기 실제적으로 이제 그 표현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여기 보면 이제 또 난해주에 보면 다르게 합당한 예배다. 대성경에는 3자가 써지고 밑에 보면 합당한이라고 했어요. 금정역에는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같은 드리다는, 여기 보면 드리라는 말과 예배라는 것이 같은 개념이거든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음병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중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구속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을 쓰면 구약의 이제 제사, 제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죠? 구약엔 우리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구속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죽은 제물을 드렸죠.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 제사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음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기본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드리기보다 받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개개인에게 예배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걸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인식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아무런 유익을 받지 않고 여전히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그걸로 만족하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막 알가불고 하는 사람, 거기 벗어나야 돼요.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할 건널 게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8장으로 넘어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거기에서 뭐 알가불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넘어서 7장, 8장은 수도 없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한 이후에 첫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이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끝나면 참 좋지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살잖아요. 주님 나라 갔을 때 계속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왜 영과 혼으로 혼을 드려라 그렇지 않고 몸을 드려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네 몸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면에서는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고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경험한 게 없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모르는데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할 게 없는데, 들을 게 없는데. 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바탕으로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게 너희 몸을 드리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강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고문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뭘 통해서 표현을 하죠? 입을 통해서 하잖아요. 또래는 눈으로 막 하면서 표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몸이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손을 할 때는 마음에 있는 것을 뭘 행할 때 막 움직여 붙잡고 그러잖아요. 이 발은 또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야 되잖아요, 막. 우리 발이 없다면 지금 우리 아침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올 수 없어요. 누군가 태워져다가 도움을 받아야 오잖아요. 그런 의미 측면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지금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입술이 부정한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린다는 개념은요. 거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귀가 음란한 이 세대의 것들을 듣는데 열려있으면 될까요? 물론 들려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 삶. 그러니까 이 전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드리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 우리 입, 우리 귀, 우리 손, 우리 발,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한 부분만 드려서는 안 돼요. 이 모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내 몸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죠? 그리스도 몸. 기억 안 나십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나요? 모여야 교회가 세워지죠. 그 모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몸이 와야 되잖아요. 그 몸은 단순히 한 몸을 얘기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 표현의 매체고 우리 인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들여진다는, 거기에 우리가 들여졌을 때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죠? 뭘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몸을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돼야 돼요. 세상으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그럼 내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세상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그래요. 많이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그의 머리 되시고 몸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냥 주님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것을 십자가 위해서 다 내어줬잖아요. 또 죽음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몸을 이루는 일을 하셨잖아요. 부활로 끝났다가 하면 또 조금 거기가 끄떡거리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시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이 몸의 지체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완전한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에 대한 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구원의 교리를 증거하고 구원의 벌의 교리를 노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필연적으로 그 결론은 그러므로는 첫 번째로 우리 몸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옛 육신은요 악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옛 소욕, 우리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또 뭐지 하나는? 2장인가요? 또 하나, 세 가지자? 육실의 정욕.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걸 소망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은 우리 몸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내주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 바뀐 거예요. 변화됐잖아요. 전혀 그것을 이제 추구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바뀌었고 왜 그래요? 성령님 내 안에 성전이,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지 이 몸은 이 육체를 의미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실제적으로 내 입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입술을 함부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거룩한 산지에서라고 그래요. 이 거룩한 말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몸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듣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막 하는 것이, 베푸는 것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발이 가는 곳이 거룩한 곳에 가야 돼요. 세상에 풍조를 쫓는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 구약의 성막의 기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은요, 하나님의 원하신 방식대로 진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기구들은. 사람의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갖다 놓으면 안 되거든요.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법궤가 뭐 뜰에 있다든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모든 도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한 그 도구로 장소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받았다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여기서 적소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돼야 되고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된다. 아침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죠. 또 그거 우리가 또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건강을 가지고 영적 회복을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 입장이 보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는 거고요. 나는 그러면 뭘 가지고 왔어요? 마음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예? 저기 저 끝에 있는 거. 저기 끝에 있는 게 예물이에요. 저 보이죠? 입구 왼쪽에 있는 거. 저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것까지 드려야 돼.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드려서는 안 된다니까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주님을 섬겼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자랑이 내 자랑 될 것 같이 좀처럼 얘기 안 하는데요. 그러나 교훈 삼아 얘기합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한 번도 11조를 안 낸 적이 없어요. 진짜 어렵게 살았거든요. 저도요. 부모 유산 거의 없이 어렵게 살아왔어요. 꺼리만한 봉급을 받아가지고 진짜 어렵게 성도들의 사랑을 사실상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어요. 뭐 현금 받은 건 아니지만 다양한 적은 것들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대기업은 저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 가정에 많은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그런 날이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런 시를 많은 세월을 왔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곳에 정기적으로 헌신한 적이 없거든요. 드린 적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물론 11조는 당연한 거고요. 의무니까. 그러나 나머지 부분을 또 꼭 그때그때 뭐 특별헌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주기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됐나? 2년, 한 1년, 2년? 한 두 구자를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헌금을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어떤 기도를 통해서, 저분 좀 하고 싶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일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수입도 줄어드는데
그런 생각에 몰려서 그게 머뭇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몇 개월 안 했어. 그걸 실천을 못 했어요. 그런데 유기현 행정님이 딱 오셨잖아요. 그날 바로 해라. 그 말을 딱 내 귀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했어요. 그게 이제 언제까지는 아침에 이건 기간이 없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너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기적으로 내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내 주님께서 주어진 거. 근데 나중에 하고 싶어도 소득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오늘 이웅선 행정님이 퇴직하면은 뭘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더 막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공감이 됐어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을 바라보면 그거를 소극적으로 드리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드린다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2절에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2절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물론 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인데 합당한 예배라는 의미는요. 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잖아요. 말라기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말라기 선지 때. 말라기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 그거 기뻐 받으셨습니까? 맨날 썩고 가치 없는 것만 막 드렸잖아요. 그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요한 2서 아까 얘기했죠. 전에는 그것을 사랑했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젖어서 살았잖아요. 여기 이제 세대라고 표현했는데 세대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지금 어느 세대에 살겠죠? 몇 세기에? 21세기인가? 2세기인가요? 세월에 따라 바뀌어요.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살아가는 그 시대적으로 다르잖아요. 이때당 예수님의 사도 바울 시대와 지금 시대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같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흐름을 봤을 때 전혀 다른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우리의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 같습니까? 사는 방식이 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지금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먹고 살만해요. 뭘 추구하냐? 이 문화를 추구합니다. 엄청 문화를 중요시 여겨요. 근데 문화는요, 항시 과거 것들에 많이 속해 있거든요. 우상의 것들이 반드시 우상에는, 문화에는 속해 있습니다. 잘 되돌아보면요, 우리 삶을 빼앗아가 버려요. 문화를 즐기면.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트로트 열풍이 확 불 때가 있었어요. 우연히 그걸 들었는데 옛날 트로트 60년대 70년대 트로트 있잖아요. 유명한 요즘 국민 가수 있다고 하는데 딱 들었을 때 옛날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불렀던 그 노래들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한 번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80년대 90년대 이후에는 그 세상 노래를 제가 알지 못해요. 그 전에 것만 알거든요. 트로트만 가요. 옛날에 그것도 아주 6.25 때 막 즐겨 불렀던 노래 그런 거 있거든요. 송창식이 노래는 좀 알아요. 거기까지는 좀 알아요. 근데 그 위에 사람 잘 몰라요.
근데 그것들이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세상이 우리나라가 들썩거렸거든요. 그것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문화예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유형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적인 일을 왜 그렇게 둔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젊은 시대들. 남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뒤처진 것 같고 쭈글쭈글해 보인 것 같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그걸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은요. 세상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시 옛날처럼 우리 삶을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본받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본받지 그런데 말하고 그랬잖아요. 계속 본받아 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의 가치는 뭐 얘기 안 해도 엄청 알고 있죠. 세상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말 들었으니까. 그 체제를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침체에 빠지게 되고 힘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흉내도 내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형틀로 찍어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형틀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내가 다시 찍어내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고 행하는 것들을 의미한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또 이것도 굉장히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먼저 2절은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다 포함된 거예요. 이은영 님도 포함되고요. 나도 포함되고, 이웅선 형제님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른이나 어린이나 아무리 장성해도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면요, 순식간에 허물어져요. 세상을 사모하게 되고, 그걸 본받으면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 표현이 엄청나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나를 배제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에 맞는 거기에 맞게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너 정신 나갔어? 이런 표현 쓰죠. 어떨 때 씁니까? 알잖아, 얘기 안 해도. 우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영적으로 그런 소리를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새로운 신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요. 엄청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벗어나서 너 왜 그래?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반드시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새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어떤 삶을 가져야 할지를 그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 것을 갖는 자만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것들,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하고 이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결코 받을 수 없어요. 왜? 그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새로운 그런 마음의 삶의 그 목적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제 옛 습관, 옛 자아, 옛 사고 그거 다 바꿔야 돼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거기서부터 한 번쯤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거 버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그것에 빠져드는 것은 여전히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는 이러한 것은요, 신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 없어요. 자기는 마치 그것을 드린 것처럼 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알지 못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합당하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을,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에게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또 하나님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나를 비워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한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럼 주님이 시킨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실제적인 영적 예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선함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는 나는 어떠한 자인가 결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결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받기를 원하시는지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는데 또 성령님에 의해서 이 일이 성취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변화된 삶을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성전으로서의 이 몸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세상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저도 이제 저희 자매하고 시간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다 됐네요. 하여튼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아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는다는 표현은요, 어디다가 이제 묘사할 때 사용하냐면요, 누에 알죠? 누에가 뭔지. 애벌레가 되고 꽃이가 되고 나중에 뭐가 돼요? 나비가 되잖아. 이 나비처럼 변화된다는 그런 모습에서 묘사할 때 써진 말이 여기 변화를 받고 그 말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돼요. 누에가 돼서도 안 되고 고치가 돼서도 안 되고요. 완전히 나비처럼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본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 이러한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연락됐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맞게 드려야 되겠죠. 이게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몸을 산 제사로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돼요?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본받는 삶을 안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변화 없이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입니다. 네.